설교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이에요. 그쵸? 예. 너무너무 많이 아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딱 직면된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뭔 사람이냐면은 아주 키가 좋은 꼽추예요. 꼽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다니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이 있었고 72인 제자들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만 총 합쳐도 100여 명이 되는데 100여 명에 둘러싸여서 가는데 그 꼽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꼽추는 뭐였냐면은 또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인데 이 사람의 직책이 뭐냐면은 로마의 관원이니까 로마의 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이 세관원이면 오늘로 얘기하면 국세청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장이면 얼마나 높으냐면은 말도 못하게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키가 작고 또 국세청장이라는 이 두 가지의 핸디캡이 이 사람한테 모여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페르시아부터 돈을 만지는 사람을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 왜 삭개오를 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은 그 세금을 누구한테 받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자기 유대인들한테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지. 그쵸? 그래서 이 매국노는 돈을 만져도 죄인인데 매국노기 때문에 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누가 대놓고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소곤소곤 내가 걸어가면은 저기서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가 이 사람 귀에 들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체적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체적인 장애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정신적인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누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실제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그 말이 들려요. 그 누가 들려주거든. 그래서 움츠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만들어. 이 부자 삭개오. 그러니까 키는 적고 또 그 정신적으로 죄인이라는 그 어떤 그 주홍 글씨를 달고 다니지만 이 사람은 부자였다 이거예요. 무지하게 부자였어요. 아주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부자에게 뭐가 있었냐면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정신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소위 스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의 어텐션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바로 삭개오와 같은 이 빈곤이 있어요. 정신적인 빈곤. 그건 뭐냐면 무언가를 뭔가 허연해 쓸쓸해 이런 빈곤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도 바로 그런 빈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뭘 했냐면 자기가 예수를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그 예수를 한 번만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게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이 삭개오의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란 분이 이 어느 길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생각할 때 지나가는데 그림이 떡이란 얘기예요. 왜 그림의 떡이에요? 키가 적으니까 어떻게 쳐다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길가에다 사닥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사닥다리가 없었으니까. 너 빨리 나가지 말어. 같이 나가야 돼. 천천히. 지금 스텝 바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뭐가 있었냐면은 신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세리장 같은 사람은 유태인 앞에 이 유태인들의 옷자락도 못 만져요.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한테 아무나 접근을, 평민이 접근을 못해요. 그때는 아주 그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게 심해갖고 신분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 사람은 올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 귀족이에요. 그때 당시 신분상으로도 귀족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impossible.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이 삭개오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근데 뭐냐면은 속에서 뭐라고 하겠어? 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허영이다. 이건 불가능해. 네 키가 적은데 어떻게 해? 그런데다가 그분은 유태인이냐? 너는 죄인이잖아.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너 안 돼. 속에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굽히지 않고 이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해? 예수를 만나겠다는 결정을 해요. 결정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무조건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둘러싸였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갔겠지. 키가 적으니까. 어디로 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저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뽕나무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봐. 가다가 보니까 뽕나무가 나온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그런데 뽕나무는 그때 왜 심어졌냐면은 길 가는 사람들의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쉼터로 만들어진 게, 심어진 게 뽕나무예요. 그 뽕 따먹고 무슨 배불르라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 뽕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 뽕나무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를 올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장애가 돼요? 입들을 좀 닫고 있는지, 말을 하려면 크게 하든지, 그래야 틀리면 틀린 줄 알고 나갈 거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은 뽕나무를 나무 올라가는 거 위험해요. 그래 안 해요? 나는 어렸을 때 아주 부자배 갖고 이 나무를 아주 잘 올라다녔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 손님들이 한 11월경에도 왔는데 그 세돈로라는 이제 그 장소로 이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 가족하고 거기 두 분하고 여행을 하는데 그 세돈라는 전부 다 바위로 돼 있어요. 바위. 근데 그것만 보면 저는 올라가고 싶어서 그냥 막 충동일에 아주 막 괴로울 정도로 충동을 받아요. 올라갔거든. 올라가서 안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많이 올라가서 더군다나 운동화도 안 신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난리 나죠. 우리 집사람 얼마나 이게 알면 이렇게 해버렸겠어요. 근데 이 뽕나무가 어디에 올라간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올라가려고 하지 마. 올라가는 것은 항상 위험해요. 높은 자리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이게 마이크 틀었어? 네. 그런데 이 올라가는데 위험이 있어. 두 번째, 뽕나무를 잘 봐요. 이 관찰을 해봐. 이파리가 많아갖고 올라가봤자 밑에를 못 내려다 봐봤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게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저것 생각을 안 했어. 계산을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계산이 없어야 돼.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 올라갈 때 기적이 터진 거예요. 어떤 기적이 터졌어? 예수님이 가다가 그 뽕나무 밑에 서서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지 않고 갔으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못 봤을 수가 있어요. 쳐다보고 또 하나 기적이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불러서 내린 거예요. 중요한 이벤트는 여기서부터예요. 삭개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유하리라. 그건 뭐냐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순간에 뭔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벤트예요. 모든 분들이 이 파트를 상당히 그냥 넘어가 버려.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뭔 줄 아세요? 삭개오의 회개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회개예요?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나이다.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살아온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많은 분들이 회개를 딱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회개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해석을 했어. 너의 구습을 벗고, 골로새서 3장에 들어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럼 뭐냐면 뭘로 새로워지냐 이거예요. 내 살아온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바로 이 회개의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왜 와요? 회개, 내 껍질을, 내 구습을, 인간적인 구습,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적인 습관과, 이게 한국말도 오그라지고 영어도 더 오그라지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되네.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패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재산을 다 나눠준다는 얘기는 얼마나, 내 재산을 반 떼어서 준다는 얘기는 다 준다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4배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 재산 잃어봤어요? 돈 좋아하지. 제가요, 목사 되기 전에 돈을 몇 천만 불을 딱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의 노예가 돼. 내가 돈에 매어져 있어요. 매어져 있어.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와요. 그런데 그거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뺏어가요. 뺏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뺏기는 거예요. 이거 왜 뺏긴 줄 아세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요, 부자에 대한 나와. 내가 부의 법칙을 연구한 사람이, 나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요. 내가 원래 이걸로 한국 가서 집회에서 좀 이렇게 다니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잘 보세요. 부자가 복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가냐 이거예요.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돈이 부자인데 지옥을 가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부자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어디? 거기 앉을 만한 자격이 있나 보죠. 뭐라고 불러요? 이 양반들아, 청지기.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내가 갈 때 가지고 갈 게 한 개나 있어요? 없어. 그럼 뭐예요? 청지기. 내가 청지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청직이고 그게 부자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사는 것은 똑같이 돈을 써도 내 것이란 마음으로 쓰는 그 돈은 뭐예요? 내가 내 것을 쓴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고 자신을 위해서 왜 맡겨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인스트루먼트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주님의 뜻까지 나가면 이 강의들 오라니까요. 내가 그걸 다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 것을 포색한 것이 있으면 4배 나갈게. 이게 뭔 줄 아세요? 남의 것을 했다는 것은 남의 가슴에 한을, 이거 좋네. 못 박았어? 남의 가슴에 못 박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 못을 빼겠나이다. 빼겠나이다. 내가 혹시 누구한테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남에게 모진 말을 한 적이 있으면, 내가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내가 남에게 고통을 준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떤 프라이드나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남을 슬프게 하고 남을 눈물 나게 한 일이 있거든. 내가 그것을 갖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린, 과거의 구습을 벗으면 어떻게 나를 새로운 나가 된 과거의 구습, 오기로 사는 거, 자존심으로 사는 거, 프라이드로 사는 거, 그건 예수님 밖에서 있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존심이 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있냐 이거예요. 내 오기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삭개오는 다시 가서 품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만약에 그런 것이 있거든, 내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가슴을 품어주고, 그 영혼을 품어주고, 그 정신을 품어주고, 그 인생을 품어주면서 가슴의 응어리, 그 응어리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못할 게 없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보면 다 응어리들이 있어. 그리고 그 응어리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많은 사람 가슴 속에 못을 박으면서 살았어. 내가 기억을 하건 내 기억 안에 있건 내 기억 밖에 있건 나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을 남에게 화를 만들어주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하면서 왜 그것이 생각 안 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 중요한 순간들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 중요한 그 영혼들이, 나에게 상처 입었던 그 영혼들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는 바로 그 사람들의 피눈물을 내가 속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상처 줬던 그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님과 내가 오늘 밤 내와 같이 거하리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다음에 내가 주님이 내 속에 와서 내 가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품으려면, 내가 주님과 같이 이루하려면, 주님과 같이 내 집에, 내 인생 속에 주님을 모시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뭘 해야 돼요? 회개. 무슨 회개? 내가 상처 줬던 거, 내가 말로, 행동으로 남의 가슴에 못 박았던 그것들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것들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가 왜 이 설교를 할 수 있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남의 가슴에다 못 박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내가 과거가 폭로 기자잖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탐사 기자라고 그러지. 탐사 기자. 근데 과거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내가 뒤집은 줄 아세요? 내가 옛날에 아마 얘기했을런가 몰라요. 47명 그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공무원 독직 사건을 파헤쳐갖고 47명 손에다 수갑을 채웠어요. 그러면 보세요. 너는 기자로서 정의롭게 했으니까 당연히 잘했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건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평가하는 육의 눈으로 보는 잣대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그 가슴 속에 이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그 가슴 속에 그 패였던 그 상처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영성생활을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주여, 내가 살아오면서 이 순간 이전까지 누구에게 상처 주고 상처 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해요. 아멘. 물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태어나서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새끼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스쳤던 모든 이들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상처를 준 적이 없나 이거예요. 내 기억 안에 있건 내 기억 밖에 있건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의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요, 그 상처를 준 것도 상처를 갖고 있는 것도 인생은 무게예요.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다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무겁게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내 속에 있는 한을 풀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오난을 풀어버리고 내가 남에게 줬던 그 오난으로 엮어져서 내게 업으로 쌓여있는 이 업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한테 눈물로 고백함으로써.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내 기억 밖에 있거나 내 곁에 없을 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가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속죄할 거예요? 내 곁에 없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여, 저질 일은 내가 저질렀는데 수습은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저는 매일 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있는다면 주님이 와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다 귀해 보여. 다 소중해 보여. 너무너무 모든 것이 소중해 보여. 내 곁에 있는 난 와이프도 늙어서 주부룩주부룩해도 더 그냥 양귀비처럼 그냥 예뻐 보여. 남편이 그냥 저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멀쩡했는데 옛날에는 멀쩡했는데 지금은 쭈글쭈글해갖고 다 내가 이게 해골 이보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나같이 해골 이보 직전인 것도 아름다워 보여. 왜? 영혼은 늙지가 않아요. 육은 늙어서 찌그러지고 소멸되고 사그라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다 이거예요. 영혼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품에 우리가 가슴에 안으면 영혼이 보여요.
우리가 영혼을, 그 영혼 대 영혼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상대하는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다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그 영혼이 누구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이요. 내 영혼은 누구 영혼이요? 하나님의 영혼이요. 그러면 나와 그는 남이 아니란 얘기예요. 맞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육체가 존재할 때만 이런 기회가 와요.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 기회가 안 와요. 내가 후회해도 그때는 후회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아까 보니까 우리 이쁜 할머니들도 젊었을 때는 그냥 청춘이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했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다녀. 이렇게 다녀. 그럼 왜 이렇게 다닌 줄 아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악어 껍질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과거의 구습을 띄워버리라 이거예요. 과거의 구습을 띄워버리고 과거에 내가 썼던 그 오기 없애버리고 분노를 없애버리고 미움을 없애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주님을 모신 그 어디나 뭐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삭개오가 주님과 같이 갈 때 얼마나 평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얼굴이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다가 미움을 품고 살아봐요. 분노를 품고 살아봐요. 이걸 참아도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밖으로 나와. 그래 얼굴이 삐뚤어져. 그러면 그걸 또 거울 앞에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면 얼굴 뭐 마음속에 분노 있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뭘 좀 쪽딱딱딱 빨라 발구고 또 여기 뭐 해서 이걸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키운다고. 그래봤자 도로함이 다불이에요. 그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으면 얼굴이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 빛이 나요. 빛이 나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안 발라도 이거 값이 얼마나 비싸요. 이거 안 바르고 자기 볼을 날마다 두드려요. 이게 여자들 뺨은 남자들 뺨보다 상당히 이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자기 뺨을 자기가 때려 날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그건 때린 게 아니나요? 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좀 아낍시다. 우리를 좀 관리해요. 내가 이거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가슴에 품게 되면 요거는 안 두드려도 이쁘게 돼. 내가 사실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려요. 미움을 품지 마세요. 분노를 품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저것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것 때문에. 여러분, 저것이 있어서 삭개오가 남보다도 못난 키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과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나는 내가 나를 창조하지 네가 나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빛으로 살 수 있어요.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이 회개의 빛을 품으세요. 한번 조용하게 묵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10살에서 20살까지, 20살에서 30살까지 쫙 살아가면서 내가 남한테 못 박는 일, 상처 준 일 한 거 있나?
그 여자도 울린 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뭐 장로님이야 그런 적이 없겠지만은 그 미스박이랑 그 있잖아요. 이 양반도 해봤네. 그거 생각나면은 좋아서 그 추억이 생각나고 좋아서 하지 말고 주님 죄송합니다. 혹시 그 미스박이 마음에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돌아갔었다면 주님 내 대신 좀 그것 좀 수습해 주시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좀 상처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건 간증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얻었으면서도 얻은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거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얻은 게 많았고 얼마나 받은 축복이 많았었는지,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감사를 안 하고 살았던 건지 돌아보자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의 가슴에 상처 준 거, 남의 영혼에 상처 준 거, 남의 인생에 상처 준 거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분들 가슴에 맺혀 있는 한가 원한과 아픔들을 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